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할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예배학자들도 많이 내고 수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이 질문들을 사실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제가 맡았던 친구들,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당황해 하면서 예배는 그냥 예배일 뿐이지 어떤 명제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겐 예배가 무엇이다 라는 명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기록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하면 레위기 13장에 의하여 부정한 자, 그러니까 일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라고 낙인 찍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 상황들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그냥 하나의 병자로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더 나아간 해석으로 그들 모두는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회 속에서 격리되어 있던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존재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나병 환자들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군중 바깥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다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그 무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무리랑 같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그 나병 환자 10명이 그 예수님과 바글바글한 군중들 속에서 이제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려면 웬만치 큰 목소리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한 20-30명,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40명 정도 되는 30-40분이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다닐 그 소리를 합치면 사실 그 누가 소리 지른다고 그것이 명료하게 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 10명은 진짜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어떤 외침이 예수님을 향해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관심이 가 계시고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냥 걸어가는 중에 몇 번을 외쳐다가 겨우 알아봤더라 라는 식이 아니라 그냥 부르자마자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바로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이죠. 레위기 13장에서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라, 나병 환자 어떻게 격리해라, 그리고 만약에 낫거든 어떻게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의사도 어떤 법관도 여러 가지 삼권 분립이 잘 되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가 몸이 깨끗이 나았음을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격리되지 않고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나아서 간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치유되는 순간까지 주어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어가 사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계속 나오다가 치유가 딱 되고 제사장 앞에서 판결을 받자마자부터는 이제 사람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큰 소리를 질러서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 감사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제사장으로부터 그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처음 만났던 지역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16절에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에페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를 깔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뜻이고, 감사를 드렸다, 유카리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고의 칭찬을 드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과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도 완전히 낮아져 있고 자신의 모든 고백들이 가장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신기하게 신약 성경 가운데 이제 나중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랑 같이 결합되어서 막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로 등장하지 않고 여러 단어로 등장하는데, 엎드려, 감사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로 복합적으로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행동을 예배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마지막 절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곧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정의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거시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차별받았던 이제 사마리아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 그것이 사마리아인이다. 우리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서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던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최악의 조건을 두 개나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자마자 보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네 몸을 이제 세상에 보여라, 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고백했던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을 찬양을 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grace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내려주심,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심까지 해당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걸 포함한 그냥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그 모든 것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고 어떤 쥐어 짜지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예배의 첫 번째 순번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 공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공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여건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 순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gratitude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사로서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중에 예배학자들이 다 예배를 정의할 때, 성경에서 성서학자들이 예배란 무엇인가를 그들도 정의할 때 결국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감사, 그러니까 그것이 반응으로서의 예배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영어에서도 표현합니다.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자기 내어주심, 자기가 버려지심, 자기가 낮아지심,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심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그 정의가 처음 시작된 건 사람들 간의 어떤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 만들어서 드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서비스를 서비스라고, 예배다라고 정의한 뒤에, 그러면 그 서비스를 하나님께 받은 우리들이 감사로서 반응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정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역되어서 우리가 잘 만들어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건 샤머니즘입니다. 성에서 이야기하는 투치, 그러니까 grace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내려오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감사로부터 터져나오는 gratitude가 같이 만날 때가 아니라 그 순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걸 저는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로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혹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의 고백이고 원망의 고백이고 탄식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살아가는 아들의 신음을 들으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 또한 예배가 됩니다. 만약 그것이 예배가 안 된다면 우리는 언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언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지만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오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어라 라고 하시며 3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본당에서 나가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예배와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존재가 교회이니까, 우리는 예배의 처소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내어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요, 그 은혜가 비록 작고 부족하여 우리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탄식 가운데 잠길지라도, 그 탄식을 고백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예배로서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순양,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들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짓저짓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예배의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화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돌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밟혔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를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까지 유진 피터슨이 의역한 메시지 성경, 사실 이건 공인된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는 현대인의 성경과 비슷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아도 이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신용을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경고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계속 일갈로 선포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야, 예배는 성전 안에서 잘 드리는 게 예배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의 삶이 엉망이면 그 예배 같은 그 모습도 난 다 알아. 그 마음의 중심이 너희의 삶이 예배가 아닌데 그것을 예배라고 칭하느냐? 난 그게 지겹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갈이 이사야 1장 건 담겨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사람을 찢어발겼다라고 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표현인 것뿐입니다. 말라기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저 왕보다, 저 신보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까? 라고 간사한 이야기를 짓거렸다라고 하는 걸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는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 우리 사람의 형상에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게 하셨다. 창세기 21장 27,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가장 첫 번째 명령이고 목적인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잊은 채 예배하는 자리에 떠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찬양해야 하고 당연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분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니, 그 중심을 아시니, 그 목적을 아시니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판별하셔서 분별해내시고 일갈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리에 앉아서 앞자리부터 채워 앉지 않고 뒷자리부터 채워 앉는지, 기둥 사이에 교묘하게 가려서 앉는지, 또는 박수 치는 시간에 박수 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 또는 뭐가 왔는지 궁금해서 카톡을 열어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삶의 영역에서 서 있는가를 보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의 정의를 두 가지 G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표현하지만 두 가지 G, 좀 설명을 쉽게 Grace와 Gratitude라는 단어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첫 번째 주어지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힘든 길, 어려운 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누리는 자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할 때 우리는 그 다음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gratitude,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은혜를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계속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탄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니 하나님 그것도 감사의 반응으로서 받아주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정의를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이 두 가지 정의로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의 현장을 얼마나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때로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내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찬탈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완성되고 재조율되는 것이 이 공적 예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더라도 예배는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 압니다. 불신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이고 기적인데요, 아무리 삶의 무기력함과 낙심과 고민이 가득해도 예배의 현장에 나온 그 순간에 예배가 답이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어떤 그 축도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는구나 라는 고백들이 우리에겐 저마다 경험적으로 다 있으실 겁니다. 예배가 답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대뇌에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예배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인 예배를 수십 년간 드려오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증인들이 여기 계시니 무엇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수많은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를 더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또 평안함이 가득하십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감격과 감사가 평안이 어떻게 내 삶에 계속해서 누려질 수 있는지, 그 삶을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는지, 그 삶을 어떻게 전하며 살 수 있는지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예배가 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재조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위 목사님께서 총회 일정으로 지금 불참하고 계시지만 위 목사님이 항상 저기서 인사를 해주실 때 우리가 인사를 하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나아갑니다. 그냥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건 넘어서 예배 인도자가 저기에 서서 마지막 삶에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서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서서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그렇게 서서 인사할 때 그냥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 뭐 하고 놀까? 오늘 뭐 하고 지낼까? 뭐 먹을까?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 익숙한 당구장이 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청년들이 이야기하던데요. 오늘 거기서 몇 게임 칠까가 아니라 내 삶이 오늘 이 장소에서 결단된 것처럼 어떻게 살아내고 고군분투할 것인가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럭키 아파트로, 한숲 아파트로, 한성 아파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바로 예배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의 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케 하는, 소생케 하는 해결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부르심과 응답이 우리 모든 위대한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누려지고 고백되고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